오늘은 이사야.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에레미야. 왜 에레미야를 나왔느냐면 다음 공부가 에레미야예요. 그래가 오늘 에레미야에 대한 원고를 제가 썼어요. 그 바람에 왔다 갔다 해버려서 제가. 오늘 이사야 두 번째 공부가 됩니다. 뒷페이지입니다. 뒷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공부인데, 이사야가 많은 예언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그 예언이라는 얘기를 좀 제가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예언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는 미래일, 알지 못하는 미래일, 더구나 나하고 관계되는 미래를 점치듯이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예언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예언도 분명히 미래일을 얘기해요. 근데 미래일을 얘기하는데 기왕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일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어느 나라 가요? 천국 가는 건 현재일이에요, 미래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갖는다는 게 예언이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 예언이 성취되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주는 예언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어떤 점을 치거나 이런 걸로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미래에 대한 것들 다 성령의 감동 주신 말씀을 통해 다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다 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을 이렇게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 생각하는 것처럼 점치는 예언, 그것을 얼른 벗어나서요, 성경에서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복받을 길과 저주받을 길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복받는 길을 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저주받을 길을 가는 것은 천하에 미련하기 딱이 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주받을 길을 왜 가느냐고요. 가면서 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딱 이게 우리가 보통 몰라서 우린 양 같아서 제 갈 길을 갔다, 몰라서 갔다. 바울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본인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회방자, 이런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했던 자기가 몰라서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했다. 알고 나니까 자기가 끔찍한 일을 한 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고,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직 우리는 구할 것을 맡은 자에 구하서 충성. 그런 은혜를 받고 어찌 충성을 안 하냐? 충성,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이 항상 미래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복 주는 말씀이다.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다른 선지자보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소선지 같은 데는 한 번, 두 번 이 정도고, 그런데 물론 예레미야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사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해서 오늘은 그 예언 중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예언을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나오는 건데,
7장 1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예언이,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탄생이 된다? 처녀를 통해서 탄생이 된다, 이게. 그러면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일반 상식과 세상의 순리와 과학과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나? 처녀가 애를 낳으면 안 되지요. 근데 문제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 아버지의 그 아들이 간질병 걸려서 고생하는데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쳐줬다가 나중에 보면 그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그 귀신을 못 내쫓냐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도해서 누가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한가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가 깨끗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코로나가 떠나갔다고 발표를 했대. 우리는 아직 발표를 못했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게.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뭐 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모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주셨다. 이거에 주셨다. 이거예요. 주셨다. 그럼 계속 봅니다. 시작. 그 어깨는 정세를 메웠고 수도. 정사. 우리를 구원하는 정사를 메웠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파워를 가지고 계신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본다.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수도.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은 안 해도 여러분들 그냥 느낌으로 아시고 거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 들어간 하늘 나라를 굳게 세우셨다 이게. 그래서 누구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시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거자. 수도. 정의와 공의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공평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아들이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수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그래서 이새의 뿔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 예언인 거예요.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게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한다? 구원을 결실한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이렇게 못을 박으신 거예요.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결실이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수도.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몸만 따라가지 이게 믿음은 못 따라갔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정말 그 몸과 영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으며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에 세상을 지며 그 입술에 기운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판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심판하신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사람이라는 게요 치우쳐요. 자기 식구는 어떻게 된다? 손은 안으로 구부러진다. 자기 식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디 가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래요. 근데요 처음 보는 사람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반가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그 전에 한번 미국 갔는데 말입니다. 미국 식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뭘 먹어야 될지, 제일 문제가 식당 가서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식당 가서 뭘 먹을지 모르면 맨날 햄버거 가게만 간대. 근데 미국 햄버거는 그게 짜요. 하여튼 간에 햄버거는 그냥 시키기만 하면 나오니까. 근데 이 미국 그 식당 갔는데 막 그 메뉴판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음식인지. 근데요, 서빙하는 미국은 서빙하지 않는 식당도 있고, 서빙하는 식당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엔 셀프다 해가지고 좀 그런 증세가 나오지만, 미국은 아예 이렇게 그 서빙하는 사람이 없는 식당도 많아요. 그런 데 가면 더 난감하지. 근데 그 식당은 서빙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비스무리해. 가까이 올래.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말 시키니까 우리말을 못해. 이 이세네. 귀는 듣는데 말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한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길래 한국 사람 잘 먹는 거 좀 가져와요. 그랬더니 알았대. 알아서 가져오더라고. 한국 사람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몽골 가서 말해요. 박인우 선교사 한번 보러 가는데 겨울에 갔어요. 저는 여기 최강 집사님이고 둘이 같이. 최강 집사님이 여기 증인이요. 둘이 비행기에 밤 12시에 떨어졌어. 몽골 비행장에. 떨어졌는데, 이 박인우 선교사님이 마중을 안 나왔어? 그냥 몽골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이런 그냥 무스탕 같은 가죽 잠바 입고 막 이런 옷 입고 그냥 겨울이니까 덩치 큰 사람들이 다 말도둑같이 생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그냥 한국 사람을 알아야지 거기서 뭐 한국말을 통해야지 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집사님 눈치를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 집사님은 나보다 속이 훨씬 편하신가 봐. 화장실 다녀오는데 화장실 찾아가시더라고. 나는 초조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속에서 막 박윤우 선교사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리고 공항에 이게 비행기가 많이 안 오는 공항이니까 손님도 별로 없잖아요.
쑥쑥쑥쑥 빠져가는데 공항에 허전해지네. 밤 12시에 또 시꺼먼 친구 하나 다가와요. 몽골 사람이. 택시는 알아가지고 택시 타라 이거요. 그러면 자기 택시 타면 태워준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디다 데려갈지 알긴 아나. 하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전화를 걸지는 않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저기 옛날에 신 목사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 비행장에서 비행기 다 내리기만 하면 탁 박인우 선교사의 날 채갈 줄 알았지. 미아로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혹시 한국 사람이 공항에 어디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찾아 나섰어요. 막 찾아 나섰어. 그랬더니 한국말 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이야, 예수님처럼 반갑디다. 붙들고 말해요. 아이고, 나 마중 나오러 온 사람이 안 나왔는데, 아이고, 우리 마중 나오는 선교사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여행사 가이드요. 여기 선교사님 한 분이 나왔는데요. 그래. 누구예요? 빨리 소개해달래. 내가 그래서 소개를 해주니까 박인우 선교사님이 강사로 나가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 선교사요. 한국 사람. 살았지. 그래, 이 양반이 전화를 하네. 핸드폰으로 해. 그렇게 간단한 걸.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뭐 비행기 내린 시간을 잘못 알았다나. 이런 그냥 얼마나 애타는지. 그래가지고는 또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벤치, 이렇게 차가운 벤치에 앉아서 우리 최강식 집사님 둘이 앉아가 남자 둘이서 불쌍하게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그만하니 다 공항에 사람은 다 빠져나가 썰렁하고 있는데 그 사람 계속 가서 택시 안 해. 무섭기만 하네. 그러더니 한 30분 후에 나타나네. 이야, 언제 미웠더냐 생각하고 이렇게 반갑고 이쁜지. 아이고, 그 선교사님 차를 탁 하니까 계룡장로에서 사진 찹니다 하고 탁 하면 나 태우는데 기분 째집디다. 언제 미워했더냐 싹 사라지고 그냥 이쁘기만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지 말이에요. 뭔 얘기하다 옆으로 많이 샜네. 심판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만나면 반가워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서우면 끝이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은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손으로 안 꼽히는 거 없어요. 자, 6절이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이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독소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소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수도 조금 더 봅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얘기해.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예요. 이 세상은 평화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요. 여러분, 사자가 말입니다. 거기는 사슴 같은 영양들이 있으면요, 사자가 배부르면 자든지 슬슬 지나가지 안 건드린대요. 그러면 사자가 배부를 때는 그 영양하고 사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 근데 문제가 사자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다짜고짜 덤벼 들어가서 물어 뜯으니까 평화가 깨져. 세상은 그래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다 물어 뜯어. 평화가 다 깨져.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하지만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게 안 돼. 하나가 되질 않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다 평화해. 다.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해.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그래. 사람의 생각하고의 다른 평화야. 우리가 아는 평화가 아니에요. 도저히 어린아이들이 독사에 굴에서 손을 놓는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신 분 있어요? 없죠? 전 독사에 물려봤어. 죽는 줄 알았어. 애들하고 시골에서 놀다가 언덕 기 올라가다가
옆에 놈이 뭘 뭉클 쥐었대네. 근데 나는 몰랐는데 뭐가 따끔해요. 봤더니 제 왼쪽 손등을 물었어. 그놈이 뱀을 잡으니까 뱀이 나를 물었어. 근데요, 순간적으로 뱀에 물렸다는 걸 내가 알더라고요. 요 손등이 금방 부풀러요. 그러니까 애니까 울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울면서 막 집에 뛰어갔더니 할머니가 막 머리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잘라가지고 여기를 붙들어 맸는데 이게 이렇게 부풀러가지고 손이 떨어질 정이에요. 그리고 시퍼렇게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피부가 죽어요. 그러니까 팔 떨어지겠다. 여기를 또 붙들어 매니까 여기가 이래. 그래가지고 시골에 뭐 있어요? 저기 뭐 고개 한 2개 넘어가는데 뭐 어떤 아저씨가 뭐 그걸 한 대나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더니, 그래가 또 뭐 오줌이, 사람 오줌이 뭐 그 뱀독을 한대나 해서 오줌을 여기다 또 발라가지고 말이에요. 시골은 참 무지몽매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칼로 여기를 찢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빨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팔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제가 독사에 물려봤어. 굴 속에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물려봤어. 하늘나라는 독사의 그 굴에 손을 넘어다 안 문대. 물 이유가 없으니까. 독사가 가지는 어떤 그런 해치는 본성, 독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데 다른 짐승을 왜 잡아먹겠어? 하늘나라는 그런 평화가 온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가 온다. 하늘나라 꼭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친하고 다 선하고 다 착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해치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가 되셔서 빛이 필요 없다는 게, 항상 밝은 세상이지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무서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지시 세상에 충만해서 그렇게 된다. 10절 봅니다. 시작.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에 거할 것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이 우리 예수님께, 열방이 돌아와서 믿고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 거하는 것이 영화로운 세상에 우리도 영화로 들어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신약에 있는 얘기들 거의 대부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다 이거 다 못하겠는데,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지 뭐. 하지. 다음 주에는 에레미야 조금 또 하다가 또, 에레미야도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갑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데 맹인의 눈에 볼 것이며 수도. 그 날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날에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는다 이거예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본다 이거예요. 오히려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어요. 눈뜬 사람들을 못 듣고 못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맹인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눈먼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눈 뜨고도 못 봐. 근데 그날은 눈이 어둡고 그런 사람들, 세상 거밖에 못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 걸 보더라 이거요. 구원의 세계의 진리를 듣더라 이거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 이거요. 저주받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19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쁨을 다 수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항상. 그 다음에 사람 중에 시작.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가난하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믿게 되는 거지. 즐거움을 얻게 된다. 자, 이사야서 53장 부지런히 해보십시다. 2절부터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수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을 때 풍채라든지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게 없었다 이게.
지금 말하면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은 비교 안 되게 뭐 좀 부실했던가 봐요. 예수님의 외모가. 인간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풍채가 좋고 흠모할 모양이 없었다. 너무 요즘에 화가들이 예수님을 잘생긴 남자로 그려놓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잘생기신 것 같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또 본인들은 또 예수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니까 잘생긴 모습으로 그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잘생기신 분이 아니잖아. 3절 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장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라 하는 자라. 수덕. 아니 왜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그 세상에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요.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는 분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못 볼 사람이라고 이 얼굴 돌리고 말이에요.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이게. 알고 나니까 귀하게 여길 뿐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업심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둘째 태어날 때 이제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갔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막 차 안에서 우리 집 사람이 막 출산할 것 같다 그래도 놀라가지고 막 기도하고 난리법석 치르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을 잘 했어요. 의사 잘 만나서 잘 출산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했잖아.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내 새끼라고 내가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 부자도 아니고 그저 부목사 그때 내 사례를 그때 60만 원인가 받고 있었는데 60만 원 받고 있는 부목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애 출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거기서 탄생하셔서 말먹이 그 말구에 강포에 싸서 누웠대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와야 되느냐 말이에요.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식은 병원에서 탄생시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은혜인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를 생각하기를 우리의 이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고 죽으시니까 하나님께 죄져서 그런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입을 찢어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들 큰일 난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박살날 사람들이요. 겁도 없어, 겁도 없어. 5절 같은데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닫고 나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징계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마라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건진받느냐.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에도 그는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진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잠잠하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길을 가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9절 봅니다. 시작. 그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거짓이 없으며 그의 무대에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대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의 기름진 것을 즐거움은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들은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거든, 여러분의 영혼이 배고프거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영적인 좋은 곳으로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가움 세상 벼슬 가진 것 없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만족함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걸 몇 군데 소개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있게 우리의 씨를 남겨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요거는 말세 때보다는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만 소수만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가는데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했도다.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 그렇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 듣고 순종한 소수만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리라. 수도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뭘 알려준다? 심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못하면 심판받는다까지도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거까지도 알려준다. 알려준다.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 길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선한 가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은 연기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어떤 사람에도 다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연장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난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무엇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오직 소망을 두시기를 비래.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래.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소망 두시기를 바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 구원받는데 소망을 두시기를 바래. 13절까지 시작.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사야서 다 못 맞힐 것 같지 않았더니 빨랑빨랑 하니까 싹 맞췄어요. 또 혹시 제가 막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잘 여러분들의 설명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오시더라고요. 오시면 제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공부해서 이미 구약 선지자를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듣고 받아들여서 꼭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